사도신경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라면서 어떻게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배워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유민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서서 어디가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었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학생일 때 아주 오래전 학생일 때 지하철에 이제 타고 이렇게 하면 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는 고등학생까지였는데 구걸하시는 분들 있고 지날 때마다 항상 부담감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줘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주머니에 뭐가 없었을 때 베드로가 되게 당황했겠다 이런 관점으로 늘 봤었는데 이번에 묵상할 때에는 베드로가 주목하여 본다는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쭉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받고 하나하나 결정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뭔가 돈이 없어서 당황해서 내가 돈 대신에 걷게 해줄게 뭐 이런 느낌보다는 네가 필요한 게 지금 돈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다.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주겠다라는 어떤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좀 필요한 게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안정감이 필요하고 이렇게 평안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아이가 필요하고 또 배우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늘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구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마음을 조급하고 쉼이 없고 언제 주실까라고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안정감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굽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고 우리의 어떤 욕망과 혹은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굽어져 있을 때, 그 심지어 몸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평탄하게 해주시옵소서. 구부러지고 왜곡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리줄로 무엇이 올바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올바르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시고 은혜를 세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누군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천에서 한 팀이 나가서 또 예배하고 또 죽전에서도 한 팀이 나가서 또 예배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사라 집사님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찬양 인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천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셔서도 담대하게 누가 예배 드리든 말든 경외함으로 깨어서 예배하는 좋은 예배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선교단체에 갔고, 그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군대에서 만나고 나서도 좀 안정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선교단체로 부르셨고 헌신하게 하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 위탁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광주 지부에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수원과 천안과 청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캠퍼스를 개척하고 돌아다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나와서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기도하면서 길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동에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조건 없이 마음껏 명신교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시고 또 이번에 또 앞으로도 계속 도시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은 뭔가 불행한 일이거나 뭐 두려운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건대 사람이 복되고 강건해지고 좋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삶을 걸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부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모든 삶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잘 하고 물론 저도 가정 생활을 합니다만은 자기 삶을 건강하게 잘 사시면서 주일날 또는 어떤 한 시간 또는 한두 시간 도시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왜? 요즘은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다 나쁜 것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명신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하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가끔 도시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욕심과 죄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는데 내 삶 안에 그런 십자가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죄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9월 첫 주에 옮겨갈 건데 8월까지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같이 도시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우리가 뭐 교회가 나뉘어가지고 다시는 못 만나고 그런 목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어 도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로 제자들로 함께 모이고 사역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8월 달부터는 좀 2부 순서에는 7월 달부터는 2부 순서에는 이 두 팀은 좀 이렇게 모여서 계속 2부 순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8월부터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셔서 그곳에서 모임을 해보시면서 익히셨다가 9월 첫 주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영신교회 지금까지 한 가지를 했거든요. 뭐냐면 그 도시에 가서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간단해요. 지금까지 명식교회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장하는 자세로 오지 말고 예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 안 됐으면 제가 문제가 있고 예배 드리면 태도도 안 돼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도 항상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누가 내 삶을 알겠냐. 주장하는 자세로 나는 어렵다. 이렇게 오면 은혜가 없어요. 아무도 그거 못 이겨요. 어떤 훌륭한 사역자도 그거 못 이깁니다. 그러나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김길이가 없으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회의할 때 누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주냐고 용기 있게 누가 말하냐고. 워낙 김길이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서로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키고 서로 예배가 안 되면 좀 분석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이래 일어난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서로 나누고 오늘 예배가 어떤지 서로 알 수 있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고 이러지 마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이런데 그거 안 되면 아무도 책임 안 주고 나물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예배를 잘 지키고 하면은 은혜가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갔다가 잘 안 되면 결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뜻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서 또 돕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이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더 많은 팀들이 나가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나가서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의 시기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만은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좀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뭐 어떤 사람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뭐 은사가 나타날 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중에는 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제자의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도시에서, 또 선교지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아, 성령의 권능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권능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았을 거예요. 받아야 돼. 여러분 이미 권능, 왜냐면 조금이라도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있어야 돼. 예수님 뭐 이렇게 증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뭔가 할 때 또 자기 폼나고 되게 뿌듯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의 권능도 받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증거하려면 어떤 권능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상범 집사님하고 그 안산에서 중앙역에서 이제 묵상 모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중앙역에서 만나가지고 상범 집사님 회사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했는데 중앙역에 내렸는데 제가 너무 일찍 온 거죠. 이제 9시 반쯤 만나기로 했는데 뭐 8시 50분쯤 간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요즘 날씨가 아침에 좋기 때문에. 근데 딱 그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튀김 팔고 이런데 쌀국수를 파는데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쌀국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으로. 대단히 좀 신뢰할 만한 가게라는 거 첫눈에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그 맛집을 잘 알고 계신 것 같다고. 아니 어디 강의하러 갔다가 너무 식당에서 당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가서 막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가서 한 그릇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또 나왔는데 뭐 커피에 반하단가 제가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회사라고 가맹점주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회사예요. 가맹비 없고 되게 상생하는 모델로 되게 신뢰할 만한 언론을 오늘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먹고 이제 상범 집사님 왔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뭐 날아다니는 게 많긴 했지만 너무 선선하고 좋았어. 거기서 이제 우리 묵상 모임 하다가 사도행전 1장으로 묵상 모임 하자고 같이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곧 부천으로 가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묵상 모임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 묵상 모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써줬어요. 이렇게 1번 이렇게 하고 2번 묵상 모임 나누자마자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 삶이 아니라 말씀도 들어요. 1번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걸 아니에요. 적어줬어요. 하는데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상범 집사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안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에 권능이 필요하겠네요. 사람이 너무 쉽게 판단이 되고 판단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판단만 있게 되고 이러면 예수님 증거를 못하지 않겠냐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판단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권능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뭐 그 어간에 저간 자기가 교만한 것 같다고 갑자기 울고 막 나중에도 전화 와서 자기가 왜 울었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른다고 자꾸 어간은 그런 내용이라고 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권능을 세밀하게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연관시켜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뭔가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길 때 뭔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 같다. 그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메마른다. 그럼 뭔가 이제 권능이 막힌 거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삶이 중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지금 권능을 놓쳤나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야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좀 메커니즘의 확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동생이
길이 형 좋아하는 단어 메커니즘. 잠깐만, 뭔 단어인지 몰라요. 대충 문맥에 따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을 잘 살펴가지고 좀 이게 권능이 막 은사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방을 하고 막 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기 삶은 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먼저도 안단 말입니다. 그럼 권능의 의미는 그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거죠. 3번 집사님처럼 내가 뭔가 사람을 판단히 하게 되면 제자로서의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로서 사역하는 걸 멈춘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럼 이 부분에 권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능을 사모하면 너무 건강한 방향입니다. 또 권능을 받아도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지겠죠. 그때 또 은사가 있게 되고 판단하지 않고 막 그 사람한테 뭔가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렇지. 제가 막 제자 훈련학교 하고 막 이럴 때 막 저는 복학한 3학년이었는데 신입생 형제가 왔는데 막 맨날 학교 그만두고 나간다고 막 우리는 막 불안정했거든요. 이렇게 제자 훈련학교 하는 것도 너무 깊은 헌신이 필요했어요. 입학한 첫날 어떤 어머님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막 데려간다고. 왜 제자 훈련학교 하냐고 막 왜 공동생활이냐고 막 이상하다고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왜 막 이러냐고 막 네가 지금 아빠 안 계시다고 엄마를 무시하냐고 울고불고 난리쳐가지고 입학한 첫날 그걸 우리 모두가 시켜요. 너무 분위기 두드러. 걔는 막 주말마다 나간다고 그러고 막 안 한다고 제가 속으로 웬만하면 그만두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조그만 방에 6명이 막 같이 다니는 남자들이 막 너무 더운 여름에 그때가 김일성 죽은 여름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모르실 텐데 막 장마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해 너무 고생을 했는데 막 잠자다 보면 막 심장이 답답해. 걔가 막 지 발을 제 배 위에도 올리고 그럼 제가 잠자다 누가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막 호텔에 가라고 막 벽에 붙어 자고 막 이랬는데 얘 때문에 훈련을 못 하겠네 막 이런 생각. 그때 이제 20살 때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걔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도 풍성했지만 그 친구 뭐 이렇게 전체 강의 피랑 뭐 공동생활 피랑 뭐 전도행 피 합산 600만 원 냈을 겁니다. 한 60만 원도 안 냈을 겁니다. 우리가 다 헌금액을 채우고 막 나중에 막 어떤 교회 갔는데 막 되게 김길 형제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밖에 걔가 거기 있어. 어우 나는 진짜 훈련학교 끝날 때 제일 좋았던 게 더 이상 걔를 안 받았어. 너무 훈련이 심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받았어. 제가 23살 때부터 훈련을 한 거죠. 뭔가 판단이 들어오고 정말 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을 할지라도 재정을 보내고 섬기고 돌보는. 제가 20대 때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 했으니까 계속 넓어져 왔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넓어진 사람 되시고 담대한 사람 되시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언제 필요해요? 예수님 증거 안 하려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섬기고 뭐 이러는 거지. 예수님 증거 안 하려면 나 지키고 나만 살면 되죠. 그래서 제자로 안 사는 거 간단해요. 나를 위해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려면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나랑 안 맞는 사람.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기 힘들잖아. 내 힘으로 하면 사람이 지쳐요. 좀 인위적이 되면은 비인격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이번에도 제가 새벽에 막 우리 아들이 막 최근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요즘 좀 덜한 편인데 일어나가지고 막 나는 아빠랑 막 잘 거면서 막 저한테 부딪히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잠잘 때 두고 와서 부딪히면 제일 힘들어요. 신혼 초에 아내가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코를 고니까 한 3번 정도 깨워서 제가 마지막 일어나가지고 왜 깨우냐고 막 쓰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잠잘 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번에 되게 아내가 웃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막 부딪히는 데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잘 왔어 아들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더래요. 당신 많이 바뀌었다고. 나이 50이 돼서 그 부분에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 안 받으면 평생 썩어지지 않는 씨앗 돼가지고 딱 자기만 살아요. 성숙함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그 인생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맨날 애를 많이 낳는데 맨날 자기 옷만 갖고 오고 옷만 예쁘게 입고 아무 일도 안 해. 애들 굶고 너무 어이없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살아요? 애들을 돌보면서 예쁘게 꾸미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게 쉽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애를 돌보다가 뭔가 자기 삶에 희생이 있고 외모는 정같지 않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커지고 여유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요. 신앙도 그렇게 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넬료가 그 온 가족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이 고넬료의 가정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3번이나 고넬료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잘 안 먹고 이렇게 그림자도 잘 안 밥으려고 하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나. 이게 위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계속 베드로한테 가라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려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명령 이런 부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막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느끼게 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곤란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막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명백하게 말씀하시다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드물잖아요. 요새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사소한 삶 속에서도 세밀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권능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막 아주 그냥 막 번개가 막 내리쳐가지고 막 뻗듯이 막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어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사실 순종할 일이 별로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이 중요해요. 맹신교회가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도시로 나가십시오. 이거는 막 제가 요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세요. 안 나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자원하냐. 그래서 맹신교회 안에 그 두 가지가 애매하게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청소할 때 제가 9시도 안 돼서 교회에 왔어요. 혼자 막 하고 준비하고 했죠. 여러분 뭐 청소하라고 누구 오고 막 순번 짜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지금 교회 우리 아들도 하기 싫대요. 내일 아침에 아빠랑 같이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아빠 나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애매한 분위기 아직도 느끼는구나. 우리 아들은 조금만 분위기 애매하면 뒤로 빼거든요. 옛날에도 아빠 제가 명신교회를 5년 동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갑자기 왜 이러더니 아 제가 이제 좀 큰 교회로 가보면 안 될까요? 캠퍼스 모임 가라고 했다고. 자기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버스 여행하고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한데 왜 내가 캠퍼스 모임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발 좀 훈련 좀 하면 안 될까? 우리 오길 지사님이 잘 받아줘가지고 지금은 또 캠퍼스 모임 하는 거 좋은데 또 청소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 알아서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뭐 의무감으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왜? 의무감으로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 그래서 명신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열매 누리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 은혜스러울 때 어떤 사람이 하다가 은혜 떨어져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다 안 해. 그러면 그 일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게 명신교회. 축복합니다. 네, 애매하네요, 근데. 네, 제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각자 조금이라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해요.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세에 안 맞는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요구하죠.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시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기도하래? 그리고 말하죠. 기도하기 싫어. 뭐 이렇게 뭐. 이런 설교가 싫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순종하지 않는데 권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권능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네, 거기 보실까요? 설교문 2번에 제가 써놨거든요. 네, 3번에 써놨네요. 설교문 3번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옮겨놓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문 3번에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쯤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죠. 세 번째 줄에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단번으로 이 사람을 박해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맞습니다. 성령의 권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권능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과 사람의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어떤 사역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성령님의 그 친절하시고 세미하신 뜻에 순종해야 비로소 권능이 나타납니다. 순종 안 하면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뭔가 가정 안에서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까? 권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 필요하다. 내 삶의 영역에 많은 영역이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읽기 싫고 내 마음대로 가서 막 죄 짓고 살고 싶어 막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성경 대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읽는 거. 그럼 보통 이런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게 뭐 죄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순종이고 순종이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좁혀가야 돼요. 사람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뜻이 있다고 그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시 이렇게 못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한테 좀 말 좀 해주라고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왜 비인격적으로 하냐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그 사람한테 뜻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성령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분별 못해. 정확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마가 김밥 만드라고 가게에 가서 소세지를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갔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과자를 사왔어.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왜 과자를 사왔어? 소세지를 사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과자만 먹고 싶어. 엄마 비인격적이야. 뭐 이런 거. 고넬료의 집에 가라. 베드로가 저는 바나바의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이에요. 바나바의 집으로 가지 말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 바나바의 집으로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러면 곤란하죠. 고넬료한테 가라고 했으면 고넬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더욱 염려스러운 건 뭔가? 아무에게나 그런 명예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뜻들이 부어지고,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꼭 죄짓고 사는 걸 의미하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삶의 권능이 있겠습니까? 권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정확하게 성령님의 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고 어떤 것이 있을 때 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해보고 점점 순종이 깊어지는 게, 순종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순종, 이거 안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바울처럼. 근데 확실히 우리 모두는 바울이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 점점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내 삶에 많아지게 해야 돼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게 되고, 보통은 막 내가 좋아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야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럴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난 좀 순종하고, 심지어는 내가 손해 나거나 내가 좀 피곤해도 순종하고 싶다 이래야 뜻이 더 많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 와서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막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즐길 대로 즐겨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저도 늘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들 표정이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 안 했다고 한 번도 눈치 안 받았으면 제가 미워하지 않은 동정아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제가 청소하는 것을 즐겼을 뿐입니다. 뭔 얘기를 더 여기까지 왔지? 결혼은 청소를 해라 뭐 이런 거.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제 마음이 뭐냐, 오늘 아침에 청소할 때가 즐거울 때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청소했는데 한 9시 반 넘어서 이제 거의 모든 세팅이 끝났을 때 충원 전도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바닥 닦기만 하면 돼. 이제 다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한 건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누군가 오면 일을 맡겠는데 안 왔어요 다. 그래서 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원사님도 오셨길래 같이 이제 바닥을 닦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죽전으로 가서도 네가 제일 먼저 가서 청소를 해라. 그 섬기는 것을 네가 해서 내 삶에 권능이 많았으면 좋겠다. 꼭 그 일을 해라. 기도하마. 이렇게 했더니 깊이 듣더라고요. 자기 삶이 쉽지 않을 텐데도 겸손하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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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의 순종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할례자들이 일어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의 바울의 말처럼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딱 맞고 내가 원하는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순종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을 살펴보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 내 입맛에 딱 맞아 순종하는 경우는 많이 안 나와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볼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해 안 됐지만 바치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거부감부터 들고 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것이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간사님 한 분이 잘 순종 안 해요. 늘 회의할 때도 제가 말이 제일 많은데 저 못지않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한마디 하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가고 또 이야기하면 또 말하고 또 설명하고 아주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이 이전 설교를 뒤져보면 누구지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균형을 금방 잡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오랫도록 가만히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인상 쓰고 계속 째려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 뜻을 고칩니다 이런 사람 못 만나. 이분을 처음 만난 겁니다. 내 뜻이 있지만 자기 뜻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러니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니 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모임에 안 갑니다. 막 이러고. 훌륭해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점검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나를 기다려 주실 수가 있으시고 얼마든지 설득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고 내가 못하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에 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시고 다들 표정이 갑자기 알았어.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명신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감동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움직일 때는 제가 그걸 몰라보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세 번째 찬양 무료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태어나서 제가 이 찬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권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이 첼로 연주자랑 박자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박수를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사라 집사님 나오시면 같이 후렴 부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께 헌신하시면서 주님 저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제 삶을 받아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능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권능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로 안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수님 작지만 소중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개념이 생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래전에 헌신했는데 그 헌신했던 그 개념과 삶을 많이 퇴색되어서 새롭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부족하지만 작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입히셨는데,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또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완악함과 이기심이 깨뜨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공식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묵상 모임이랑 중보기도 모임이랑 공유기도 모임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항상 제자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다, 제자들이 나가서 묵상 모임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생각을 잘 집중해가지고 막 복잡한 생각 들지 마시고 평상시 명식교에서 하던 것처럼 가서 각자 하면 된다. 그 일을 하려고 같이 하는 거다. 그 생각을 단순화시켜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복잡해지려고 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하시면은 우리 도시를 섬기면서 또 아시아의 대도시에서도 그런 일을 보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같이 또 모이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돼서 나중에 막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지에서도 만나고 사람도 사송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겠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으면 또 함께 돕고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께 부르신 대로 열심히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뜻을 모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